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통 여러분 집에 이렇게 드라이월이 있는데 벽인데요. 그 드라이월에 저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데미지가 났습니다. 자,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물론 여기에 다들 이렇게 이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 최영근 집사님, 또 이윤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 건축 쪽에서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 앞에서 제가 잠시 좀 주름 좀 잡아 보겠습니다. 네, 자, 보통 저렇게 드라이월에 저렇게 상처가 나고 데미지가 나면요, 보통 이제 네모나게 잘라내고 색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잘라내지 아니하고 저 상태에서 더 이상 데미지를 입히지 아니하고 새 것처럼 고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 이걸 잘 듣고 집에서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샌드페이퍼, 우리 가는 걸로 저 주변을 한번 싹 정리를 해줍니다. 먼지라든지 막 이렇게 낮게 떨어지는 것들 싹 정리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 보통 바로 이제 드라이월 그 컴파운드, 그 한국말로는 빠데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발라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홈디포라는 데 가면요, Seals and Bond라는 페인트가 있어요. 실링한다, 덮다. 그리고 본드, Seals and Bond라는 그런 이제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저기에다 먼저 발라주는 거예요. 만약에 Seals and Bond 그 페인트를 바르지 아니하고 바로 그 컴파운드를 발라버리면 컴파운드에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기가 저 드라이월 그 안에 석고에 그대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패치할 때는 깨끗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드라이월과 그 컴파운드의 워터가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부풀어 오르거나 뒤틀리거나 아니면 크랙이 가게 돼요. 그리고 또 저 드라이월 안에 있는 공기가 막 나오면서 패치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보면 막 공기층들이 나와가지고 조그만 수포들처럼 구멍이 팡팡팡팡 생겨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결과적으로 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Seals and Bond라는 그 페인트를 먼저 발라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마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메쉬 테이프랑 이제 컴파운드로 싹싹싹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죠. 뭐 이게 2번을 해도 괜찮고요. 그러고 난 뒤에 완전히 마르면 어떻게 다시 샌딩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벽과 같은 무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냥 발라버리면 말 그대로 애기 피부처럼 미끈하거든요. 근데 보통 웬만한 벽들이 다 롤러 페인트로 칠했던지 페인트 롤러로 칠했던지 아니면 팝콘 이렇게 텍스처를 이렇게 쐈던지 해서 어느 정도의 텍스처가 있어요. 그거랑 같은 모양을 한번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좀 제가 잘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just call me.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바르고 컬러 페인트를 바르는 거죠. 근데 컬러 페인트를 바를 때도요, 그냥 쑥쑥쑥쑥 바르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네모하게 칸을 정해서 발라주는 게 나중에 작업을 하고 난 뒤에도 결과가 완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주름 좀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몇몇 분들 외에는 잘 모르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얘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아, 그렇구나. 저런 게 있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대로 배웠을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해군 갑판 하사로 5년 동안 군 생활을 했거든요. 갑판 하사가 하는 것은 맨날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리고 제대하고 난 뒤에 한국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계속 제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계속 페인트 잡하고 카펜터 헬퍼 잡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페인트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많은 기술을 제 나름대로 가지게 된 거예요. 제가 텍사스에서 그 신학교를 다닐 때도 캠퍼스 잡으로 제가 페인트 일을 했거든요. 1년 일하고 나니까 저를 그 페인트 크루의 리더로 저를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인트 크루 리더로서 새로 들어오는 크루 멤버들을 항상 제가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페인트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요, 제가 뭘 어떻게 가르치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들어왔는데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이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해서 페인트의 경험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친구예요. 참 제가 볼 때는 참 그냥 그런데, 아니 집을 이사를 많이 해서 페인트 경험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친구예요. 오케이,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일하는 방식대로 페인트를 가르치고 패치하는 걸 가르치고 막 코킹 쏘는 걸 가르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친구가 제대로 안 배우는 거예요. 왜 안 배울까요? 나도 알 만큼 안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페인트 몇 번 해봤어. 이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제가 크루 리더로서 가르치는데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좀 이렇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면 오케이 하고 하는 척 하지만 돌아서면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다 하면 자기 아는 것을 그렇게 주장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는 것은 원치 않거든요. 어떻게든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야기니와 로이가 이제는 서서히 말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뒤에서 말다툼이요, 이게 너무 이제 그날은 좀 선을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애들을 좀 나무랐습니다. 야, 그렇게 대화를 하면 어떻게 하니?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매너를 지키고 서로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야긴이가 엄마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실이에요. 가끔씩 저희들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그렇죠? 평소보다 좀 더 무거운 분위기로 얘기를 나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들은 야긴이한테 로이한테 지금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끝나면 다시 야긴이랑 로이 놀게,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만은 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컨버세이션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또 말대꾸를 할까 벌써 그냥 골치가 아픈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알다 싶으면요, 이게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가르치는 것은 더 힘들고요. 그런데 이러한 속성이 교회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가르치고자 할 때요,
여러분 정말 100% 고마운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싹 받을 수 있습니까? 특별히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라는 신앙생활의 연륜이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안다라고 자부하고 있고 또 한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한우리 교회의 어떠한 시스템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평소에 나보다 잘 모른다, 못하다라고 여기는 그 지체가 와서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치고 지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 보이겠습니까? 이게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저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소개해요. 그러면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많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가방끈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방끈이 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성경을 적었을 때에 그때에 이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면 그 동네, 그럼 그 동네에서 온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적어 놓은 거죠. 자,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이집트 있죠?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지만 이집트에 보면 그 지중해 바로 그 밑에가 이집트인데 그 지중해 밑에 보면 이렇게 삼각주처럼 나일강 하류가 있어요. 여기에 왼쪽 변에 위치한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근데 이 이름처럼요, BC 332년경에 우리 알렉산더 대왕, 뭐 잘 알든 모르든 이름은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네, 알렉산더 대왕, 그 잘 나가는 왕이 세운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 이집트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나중 로마와 비잔틴 그 시기를 지날 때에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제2의 도시처럼, 행정의 도시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뭐 아덴처럼 다른 도시처럼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박물관과 도서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종이도 제대로 있지 않는 이 지역, 그래서 여러분 파피루스라는 그 얘기 들어보셨죠? 갈대 잎을 막 이렇게 말리고 해가지고 그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글을 적고 책을 만든 그 파피루스로 만든 그 책들이 이 도서관에만 수만 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많은 학자들이 몰려오는 도시고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도시라는 거예요. 옆집을 돌아보면 선생이요, 또 뒷집을 보면 의사요, 또 뒷집을 보면 교수요, 하여튼 다들 학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학문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학문이 저기 지중해 건너편 그 아덴에 그 많은 철학자들, 그렇죠? 그 많은 종교, 그 많은 철학과 그 모든 종교가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도 그대로 배워옵니다. 배워와서는 그걸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 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 또한 성경을 가져다가 비교 대조하고 맞나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끌어냅니다. 지적인 열심이 있고요, 성경에 대한 진지함이 아주 상당했던 도시예요. 자, 이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자란 유대인 아볼로라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능통함과 더불어 세상의 철학과 많은 학문에 대해서도 어떤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냥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면 당시 그 성경을 받던 편지를 받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구나 미리 다 알았던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앞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아볼로를 높이고 따르는 하나의 그 당파가 있을 정도로 당시 아볼로는 교회에 영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아볼로의 표현이 참 단어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아볼로의 교회 내에서 위치가 사도 바울과 동등한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누구 아래서요? 하나님 아래서. 한마디로 일반 평신도라고 말하기보다는 교회에 영향을 주는 지도자였고 목사였던 거예요. 바울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역자가 바로 저 아볼로였던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다시 우리 사도행전 18장 본문에 돌아와 보면요, 24절에 그 말미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능통하다라는 것은 힘, 능력을 말하는 단어예요. 성경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감동, 그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그 힘, 능력이 뛰어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설교할 때마다 재미와 감동, 그리고 은혜까지도 넘쳐나게 하는 정말 뛰어난 설교자,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5절 볼까요? 25절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예수를 전하는 일에도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자가 바로 이 아볼로예요. 자, 이러한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면, 자, 이 아볼로는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누구에게 가르치는 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 그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 여성교회,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날 점심 식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로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매주일 그래서 식사를 할 때마다 감사할 뿐이고요, 또 서로 거기서 많은 은혜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고 있어서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리 교회 빼고 어느 교회를 가든 교회마다 주방에서 이러한 저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주방에서 이러한 저러한 사역과 역사와 영적 싸움과, 그렇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부딪히는 그 놀라운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교회 여성교회, 그냥 제가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평균 나이를 생각해 보면 한 60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교회 평균 나이를 생각해 보면 60이라고 치면, 자, 여러분들이 그냥 넉넉하게 나이 30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물론 옛날에는 그 이전부터 다 했지만, 자, 30의 나이에 결혼을 했고 30부터 주방 살림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평균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면 다들 최소 30년은 주방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요, 한 분야에 10년만 해도 그 분야의 마스터가 된다고 하거든요. 달인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주방 분야에 30년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터 오브 마스터 아닙니까? 다 자기가 아는 방식이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뭐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니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여러분, 주방만 그럴까요? 이러한 모습은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라고 해도요, 성경을 다 알지를 못해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40분 이렇게 혼자 설교 막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본문만 공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목사도 모든 말씀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한 번씩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목사도 잘 모르는 어떤 성경의 분야를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솔직히 긴장이 팍 돼요. 불안해집니다. 왜요? 내가 잘 모른다는 게 들킬까봐. 그래서 내가 그 성도님께 내가 오히려 배워야 될까봐. 한마디로 부끄러워서, 이게 들키기 싫어서 저는 긴장을 하는 거죠. 세상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하면 성경 박사. 그렇죠? 그러니 오죽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목사하면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보다 성경을 모른다? 그러면 그게 부끄러움이 되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막 불안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음 자체가, 이러한 생각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임을 본문의 아볼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무슨 상황입니까? 아볼로가 회당에서 주의 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요, 언변이 뛰어난 자가 재미와 감동으로 은혜까지 더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 보니까, 저 아볼로가 주의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무지한 부분이 있구나, 그걸 눈치채고 이제는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일 아볼로하고요, 이런 상황이 저에게 닥쳤다면 저는 자존심과 이 체면에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저 설교 못할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설교 막 했는데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한 성도님이 팔짱 끼고 이렇게 탁 듣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는 목사님, come. 이러더니 저기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님, 이 말씀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요, 죄송합니다, 저 목회 그만둘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볼라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했습니다. 일단 학문의 집안이에요. 많이 아는 집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날 말로 한다면
어릴 때부터 목사 되겠노라고 작정하고 목사 되기 위한 엘리트 코스는 다 밟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주의 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굽니까? 신학교 나왔어요? 주의 사도입니까? 아니지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주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평신도예요. 천막 제조업을 하는 그냥 평신도라고요. 주중에는 직장 다니고 사업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냥 일반 평신도 여러분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아볼라의 입장에 있다면 평신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억지로 표정 관리하면서 네, 그렇군요 하고 듣기는 해도 그 가르침을 순순히 배울 수 있겠습니까? 속에는 불타지 않겠습니까? 어쭈 이게요?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어렵게 자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설령 복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이 복음보다도 예수보다도 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맨날 말은 하고 기도는 하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은 하는데 그 안에 항상 나도 알 만큼 안다라는 이 마음,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은 했다라는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은 자인다라는 그 생각이 살아있다면 그 반발은 더 거세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면으로 볼 때요, 아볼로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는 물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알고 가르치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 아볼로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회당에서의 아볼로의 가르침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중심으로 한 그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어렸을 때부터 글로 듣고 보고 배워온 그 인간의 지식을 중심으로 하여 알고 있는 그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만 가르치는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목사라는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요, 목사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교회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목사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붙잡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요, 아볼라요, 게바요. 아까 우리가 봤던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을 따르며 그 목사를 따르고 그 목사를 좋아하는 한 당파를 만드는 그 자들.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뒤에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우리를 향해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을 따르고 그 목사님을 자랑하고 그 목사님으로 모든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리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면요, 제가 비록 목사라는 그 직책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강단에 서서 매주 설교를 한다 해도 목사라는 이 사람을 드러내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면 저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그 목사를 따르고 그 목사를 사랑하고 그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면 그 성도 또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말 그대로 모두가 서로에게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지체가 만약 우리 주변에 있다면 오히려 그 성도가 주일날 목사가 이 단에서 하는 100마디 설교의 외침보다도 더 크고 깊은 가르침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는 참으로 존귀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목사의 설교, 1000마디 설교보다 여러분의 삶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알되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머리는 주님을 받아들이되 내 삶은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누가 가르치는 자이겠습니까? 여전히 목사만 가르치는 자일까요? 아니겠지요.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지체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으로 모인다면요, 자존심 싸움, 체면 싸움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사도행전 18장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한 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 아볼로가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볼로가 초대교회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말 그대로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은 말 그대로 평신도, 천막 제조업하는 그 평신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요, 자존심, 체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항상 쓸데없는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쓸데없는 싸움은요, 어디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신앙까지 덤벼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은혜 받았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잘 모른다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워지고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막 그냥 방언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래저래 역사하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꽉 눌러주죠. 절제하라 하면서 나도 한때 그랬다. 무슨 말입니까? 까불지 말고 절제해. 나도 그랬어. 나도 한때 그랬다고. 나도 나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존심, 체면 싸움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온다고요? 우리 신앙까지 들어와요. 거기서도 자존심 싸움하고 체면 싸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높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 곁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로 받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자존심을 세운들, 그 체면을 세운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죽어야 할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에게 뭐가 그런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고, 집사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40년, 50년 됐다 해서 달라질 거 없고, 직분자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고, 신앙생활이 우리 집이 4대요, 5대요, 6대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세워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한 몸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 놓으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안다면 우리 안에서는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많이 아는가, 그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누가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걸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거 한 가지만 따지십시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따지십시오.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모두 쓸데없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고 교회 생활에 대한 이해도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지체가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라면 누구에게서든 설령 어린 아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지체라면 바로 그 지체가 곧 나를 가르치는 자라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겸손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는 그렇게 유익한 존재로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요 한 말씀 구절로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지체들을 주를 대하듯 대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흔히 주님을 대한다니까 귀하게 사랑으로 이해로 좋고 좋은 것으로 다 그래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대할 존재가 아니에요. 주께 하듯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주님만을 소망하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체에게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자를 어떻게 해요? 주를 대하듯이 대하는 거,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갑시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다 죽었던 아무 쓸데없는 세상에 분토화도 못한 것으로 여겨버렸던 그 다 흘려버렸던 그 자존심, 그 체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어느 순간 몰래 가서 하나씩 주워온 거야. 성경은 이걸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돼지가 그 분비물에 다시 눕는다고 얘기해요. 처음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그렇게 눈물 흘리며 만났는데 어느 순간 다시 가가지고 토한 거 다시 주워오는 거야. 그리고 다시 내 안에 장착해서 나의 자존심을, 나의 체면을 높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갑시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죽여 놓으셨는지, 그런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다시 예수 안에 세워 놓으셨는지 그 자리에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는 체면과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전하며 그렇게 가르치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 한우리교회가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볼로처럼 신앙생활의 연륜이 꽤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있고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 봉사도 하며 수고합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대한 지식은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지체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자가 죽었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어떠한 자가 살림을 받았는지 그것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피차 서로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가르치며 예수로 서로 권면하는 한 몸 되어진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